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저께 그리고 지금 업로드하는 시각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한 오전 9시 30분쯤 되는 시각인데 어저께 조선일보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이런 전면 광고가거든요.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난 걸 보고 제가 어제 사실 이걸 업로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못하고 제가 하루 지난 오늘 이걸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공유, 좋아요, 또 알림 이런 거 설정을 하셔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하수선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고 사실 이런 게 안 나오는 그죠? 이런 광고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너무너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덩실덩실 어울려 춤을 추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분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또 공유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가 난 걸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 연합 성명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광역시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것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을 떠가지고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내용들을 한번 대강 다는 못하더라도 시간 때문에 알려드리고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앞세워 자칭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사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3년 5개월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원전이 네 거냐? 기업이 네 거냐? 아파트가 네 거냐? 그리고 교회가 네 거냐? 교회가 네 거냐? 이래려고 대통령 되었나? 라는 등등의 탄식과 절규가 점점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우한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전국에 이르러 전 국민과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주인과 전 월세자, 모두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정말 우리 기독교만 그렇죠.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빠른 소리하는 바르게 나라를 세우자는 우리 기독교는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전에 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공동체 모임 등 교회의 본질이 유린당하고 있다.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라면서 5개 내용의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첫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에게 묻는다.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그러면서 이제 세분으로 들어가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일당 독재, 북한 주체 사상과의 낮은 연방제 국가인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가? 검찰 개혁이란 정권의 충견, 애완견, 정적들에게는 맹견화하는 것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참한 검찰 인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에게 A4 용지를 손에 쥐어주는 막후 실세들은 누구인가? 그렇죠. A4 용지 없으면 기자회견도 못하는, 그죠?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정말 내 편은 무죄요, 내 편은 유죄인 진영 논리, 조폭 논리의 사회를 구현코자 하는가? 아빠 찬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 엄마 찬스의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들의 평등, 공정, 정의의 표준인가?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양정수, 손혜원 의원, 그리고 전경심 등이 문 정권의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 표준인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당신들의 자제분들은 개천의 용이 되고 국민들의 자식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국가 정책인가? 그러면서 또 왜 무슨 목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파괴할 해악적인 법률을 기를 쓰고 뒤정고자 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첫째 문재인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는데 이게 네 나라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질병관리청에 묻는다. 코로나19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평신도,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데 무엇으로 확진자들을 고쳤는가? 코로나19의 치사율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2,900명,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27,000명, 경제 문제로 자살한 자 13,000명이 각각 9배, 83배, 40배가 더 높음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오스, 베트남, 대만 등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였고 심지어 중국까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하였으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그죠? 설추석이 돼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유럽의 양심적인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19는 사기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으면 무엇을 말하는가?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웃는다 그러죠. 코웃음을 친다 그러죠. 정책하는 거 보고. 8.15 마녀 사냥과 같은 정치 방해 프레임과 목적은 기독교 탄압과 10월 3일, 10월 9일에 광화문 광장의 집회의 방해 목적이 아닌가? 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민노총 시위 현장, 정부 지자체 관청, 청와대 행사 등에는 확진자가 없는가? 당연하죠. 그런데 조사를 안 해요. 기독교만 조사를 해요. 특히 사랑제일교면 조사를 하고 후기가 더 나오죠. 늘 얘기지만 지금 서울시청에 들어가 조사해. 그럼 그것도 나오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참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통제 억압 압제하는가? 왜 기독교만 그럽니까? 제가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어쩌니까 술 처먹고 저 어디에 가가지고 밤 새도록 구슬 벌리다가 아침에 아이고 쏙소리를 하고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어쩌냐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입니다. 다른 신들하고 똑같을 줄 압니까? 또 누굽니까?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얘기처럼, 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석가 눈에는 석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탄압하려고 하는가? 기독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지인가? 왜 기독교만 대해서 특별 보도하는가? 그죠? 기독교만 조사가 기독교만 보내고 기독교만 또 하는 그 기레기 새끼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이인영 장관이 2월 4일에 공개 표명한 대로 지금 코로나19를 가지고 종교를 개편하며 기독교를 손보고 있는 것인가? 벌써부터 그랬죠. 손보겠다고. 손보겠다고. 그리고 또 기독교 세금 내라고. 어쩌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질병관리청 연문도 코로나19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에게 묻는다. 코로나 정치 이대로 좋은가? 참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참 싸우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만은 참. 문재인 정부는 이인영 장관이 2월 4일에 공개 표명한 대로 지금 종교를 재편하고 기독교를 손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자기 편한 것 때문에 안 돼요. 용기도 없고요. 부적이 많아서 자기들이 먼저 잡혀갈 판인데 참 기막힐 노릇이.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 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홀히 여기며 대적하며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태생 자체가 제가 수없이 업로드했죠. 태생 자체가 그냥 종교, 특히 기독교는 그냥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교단장이라는 인간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갈까봐 지가 먼저 잡혀가야 될 판이니까 그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그들의 교회 말살 정책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를 통제, 압제, 해산의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예배를 못 보게 하면 끝납니다.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럼 코로나 방역을 아무렇게나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또 기레기 새끼들처럼 앞뒤 거두절미하고 딱 물고 늘어질 것만 갖고 편집하지 마세요. 그 따위가 어디 있어요? 나도 방송국 출시돼서 알아요. 어디 그 따위로 하고 있고 그래가 기자라고 말이야.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흩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전술이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아무리 소독을 해도, 그죠? 시청에서 아무리 소독을 해도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 나오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잡아주길 겁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방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면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나오면 완전히 그냥 싹 방역이 100% 성공하죠. 참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교단장들, 참 높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세요. 참 그런 거룩을 어디서 배운 거룩입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정책의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훼손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는 감리교 서울연회가 선언한 교회 예배 복귀 선언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올렸죠.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되져야 돼요. 늘 얘기하면 1200만 성도만 똘똘 뭉쳐봐요. 어디 감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요. 무시해요. 천주교는 단결이 되고 불교는 단결이 되니까 손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이게 오합지졸이 되니까 그거는 갖고 놀아라. 잡아버려라. 이참에 조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게 묻는다. 4.15 총선은 정의로웠는가? 4.15 총선은 정의로웠는가?
당선 무효 소송이 역대 최대인 114건이나 접수된 4.15 총선은 과연 정의롭고 공평한 선거였는가? 부정선거 무효 소송의 법정 선고 기한이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어찌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전부 다 그죠? 제가 얘기해도 다 잡았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자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서 충견이 되어버렸는데 말 되죠 안 잡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 웃기지 말아요. 법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참 정말 참 깨닫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민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를 아십니까? 기독교를 진짜 아십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내에 어떤 목사들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어떤 교인들 중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청와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서울시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 온전한 단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행동을 볼 때에 기독교가 그렇게 당신들이 볼 때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못된 놈들만 모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기독교인이 더 나쁜가? 세상 사람들이 더 나쁜가? 그러지들 말아요. 그게 이제 벌써 지옥 가려고 환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지 감정이 아니면 성경적인 답이 그래요. 종말이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은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를 아십니까? 기독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당연하죠. 기독교만큼 국가 민족을 위해서 3.1절 봐요. 그리고 135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교육, 의료, 선교, 봉사 얼마나 많이 당신들이 그만큼 했어요.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인의 영혼 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만이 지금의 난국에 앞장서서 불의에 한가하며 공의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늘 최후의 보루는 성직자와 교사라 그랬죠. 지금 교사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완전히 전교조에 억압당했어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란 행정명령들 앞에 심각한 가슴 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래를 할 일 아니고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감리교 서울연회처럼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 온상이면 온상은 중국 우한이죠. 왜 우리가 온상입니까? 그걸로 쇼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에만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만 조사하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는요. 서울시청만 조사해보세요. 서울시청만 나오죠. 어디 그따위를 가지고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떠한 단체나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는 같은 동네에 이웃 동네에 가서 방역까지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안 내죠. 그죠? 참 기레기들의 모습. 그다음에 이걸 내면서 2020년 9월 20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광고 없이도 사는 사회, 그죠?
서로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대통령 그러면 존경심이 절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또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단결을 못해서 그래. 단결이 못해. 단결이 안 돼. 단결을 못하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 법회는 손을 못 봅니다. 천주교 미사도 하지 말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만 딱 물고 늘어지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소련 공산화될 때에 기독교인이 95% 내지 98% 거의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집니까? 단결이 안 되거든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양보도 늘 얘기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세요. 그러나 대신관계, 기독교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절대 양보합니다. 그건 0.00001%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양보만 되는 줄 알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깡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했던 나치 독일 당시의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 마르틴 니밀러 전에도 한번 소개해 줬습니다만 그분이 당하고 나서 완전히 나치에게 완전히 독일이 나치화되고 나서 이 신학자가 고백을 한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목사들 우선 저쪽 우선은 안 잡아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교단장님들, 그 거룩한 목사님들 전부 다 야곡 잡아갑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특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출발부터가 태동할 그때부터가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는 그냥 원수 중에 원수.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팩트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가 단결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몇 가지를 꼽으면 첫째는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거룩한 목사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대인관계, 세상 문제에서는 목사는 화내면 안 됩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양보하세요. 포용하세요. 그러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독교의 본질이 예배를 못 보게 할 때는 목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화를 내야 됩니다. 이걸 구별 못해. 이 목사들이 멍청이 해가지고 무조건 양보만 하면 좋은 줄 알아. 별로 그러면서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서로 못 잡아먹었어. 의장! 그러면서 아이고 참. 또 어떤 사람들 잘못하면 왜 그리 그걸로 기독교의 잘못을 그렇게 공표하느냐. 공표하기는 다 아는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걸로 대접을 하고 있지. 구약에도 봐요. 시킨 나갔을 때 그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거두고 나서 3일도 안 돼서 물 안 나온다고 시비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스라엘 민족 그때 한 200만 300만 일이 보는데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세례 요한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낳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 사람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제일 큰 자가 제일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못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을 장사의 그 소굴로 만드니까는 상을 뒤엎고 좀 성경 좀 바로 알아요.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별치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아까 내지만 노회나 총회나 가면 서로 못 잡아서 의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핏대를 올리는 데 앞장서면서 바울 사도도 봐요. 참 정말 좀 깨달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교분리. 내용도 모르면서 왜곡된 내용만 나오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물론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그러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얘기했죠. 왜 그럼 총선, 대선, 지방 선거 이런 게 있으면 왜 투표하라 그럽니까? 왜 정치에 관여해요? 정치인이 돼서 정치적은 얼마든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볼 때 용기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적당히 거룩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핑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용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막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막 동사무소 가서 사마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목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하면은 감옥 가죠. 고난이 빡치는 거예요. 고난이 빡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편안해요. 총회장하고 그거에서 아이고 목사님 하는 당회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 빡치는 소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목사들이 객소도 못한다고. 어디에다 뭐에다 갖다 붙이느냐? 거룩이라는. 거룩한 척 또. 주님 오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식하는 그 인간들, 그런 사람들처럼 거룩이라는 핑계를 포장을 해가서 아이고 기도하면은 되지 뭐.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참 아까 양보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별 좀 하세요. 구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대신 대인 관계를 얘기를 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딴 데는 많이 올렸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대신 관계냐, 대인 관계냐 구별 좀 하세요. 좀 구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큰 교회 목사들, 교단장 목사들 공산화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처형돼요. 처형이 안 되면은 저 아우지 탄광으로 유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도 피플돼야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안 배웠습니까? 이게 팩트고 이게 역사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니물러 얘기처럼 잡혀갈 때 그때는 어느 놈도 말려줄 사람도 없어요. 다 잡혀가 버렸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죠. 좀 단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간단한데 단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기독교는. 이제 단결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억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잘못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큰 교회 목사만 잡으면 되거든. 큰 교회만. 그리고 거기를 먼저 때려잡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사인이 뭡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였다고 봅니다. 오정인 목사 심하는 사랑의 교회. 땅을 이렇게 저렇게.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200평인가 얼마는 물론 시유 부지를 점령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500평인가 얼마의 땅은 오히려 기부 체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여러분 보세요. 200평을 내가 시부지를 쓰고,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시를 위해서 내놓으면은, 그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공공재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에. 그런데도 그걸 탁 걸고 딱 늘어져 가지고는, 안 되면 그 시부지 200평이가 된 걸 철거해라. 근데 이 교회가 좀 그 땅, 그 부분을 철거를 해버리면 교회의 기능도 못하고 무너질 그런 상황이라 딱 한번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사인이거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뭐 대통령 들어서면 재벌 하나 잡아가 팍 한번 손을 보듯이.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단기를 해가지고 기독교 감리의 서울연회처럼 교단 차원에서 대처를 하듯이 전 교단 차원에서 한번 단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당신들은 그 정도로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만날 하나님 은혜로 교회 부흥했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공산화 되면 다 죽을 판인데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나치 시대의 그 독일인들처럼 소련 공산화 시대의 소련 그 국민들처럼 그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또 당할 겁니까? 아이고 참 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깨닫고요. 하나 됩시다. 진리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내 죽는데요. 죽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순교예요. 순교만큼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큰 게 없어요. 최고예요. 아니, 우리 정치도 그렇죠. 그 김영삼 같은 그런 분도 보세요. 김대중 같은 분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안고 감옥에 가는데 뭐 이상 더 뭐 어떻게 신뢰할 게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대표하는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하나 전부 칭찬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놨는데 뭐 그 이상 뭐 그보고 무슨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자, 칭찬만. 이런 개념들이 없고 우선 이 자리가 거룩한 척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온다. 좀 바로 깨달읍시다. 기독교가 뭡니까? 좀 바로 깨달읍시다. 좀 바로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좀 바로 깨달읍시다. 거룩이라는 그 포장 속에 예수도 어디 갔는지 하나님도 어디 갔는지 성경도 어디 갔는지 그러지들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속마음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100% 온전히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이 정부의 방침, 진실이 뭡니까?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것의 진실을 진짜 알고 싶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